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고기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벌써 한 20여 년이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LA에 있는 새들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되어서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책이 이제 원래의 제목대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정판이 돼서 나와 있는 책인데 이제 한동안 이 새들백 교회 이야기가 제 또래의 목회자나 선후배들에게는 어떤 목회에 대한 특별히 개척을 하려는 사람들에도 어떤 교과서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교회의 목적이 이끄는 purpose driven church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끌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이제 공전의 이제 베스트셀러가 한동안 되었던 그 적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성경 속에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예수님의 이제 대위임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것들이 교회 프로그램이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 경영학, 성공학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이 자신의 사명 선언을 만드는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리더십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신의 사명 선언서를 쓰고 거기에 맞춰서 목적이 사명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일반 경영학이나 성공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사명 선언 을 이제 만들고 이제 그 사명 선언에 따라서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 가도록 설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초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없고, 특별히 이제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그런 데서 이렇게 경험을 했던 분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 선언을 직접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옥사업을 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지금 우리 주보나 이런 데서도 그 흔적들이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민이 이렇게 무엇인지 실체는 잡히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과연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맞나?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온전한 건가? 제대로 된 건가? 그런 어떤 고민이 어떤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어떤 사업 계획 설정하듯이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설정을 하듯이 과연 그게 맞나?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걸 향해 가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과연 그게 최선일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그런 고민이 제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서점에서 눈에 들어온 책이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눈에 이렇게 어느 날 서점을 가끔 가서 이렇게, 요즘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책을 살 일이 없어도 가서 책 구경하러 그냥 서점에 가서 몇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서서 이렇게 책도 좀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에 이제 서로 오늘 잠깐 서서 보고는 사가지고 와서 정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랑은 어떻게 보면 조금 대비되는,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설정한 어떤 일, 그런 어떤 목적이라는 게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중심이 된다면, 성령이 이끄는 게 인격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그때 어떤 사건마다 순간마다 이끄시는 데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교회의 모델을 하나 이렇게 보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해 갔는지 여러 이제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부족했던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결국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작게는 어떤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면 한 사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 이끈다고 말하실 때 그것도 역시 성령이 오셔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그분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곱 번째 나타나신 이 모습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이제 18절 이하에 가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이끈다고 말할 때, 그 목적 또는 성령이 이끈다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떤 일로, 어떤 사역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이죠. 그것이 어떤 측정 가능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로 계량화되어져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면 그 목적을 이룬, 사명을 다한 거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이런 어떤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것도 이제 교회에 그대로 영향이 와 있는 거고, 우리 속에도 한국 우리가 사회 전체도 그런 영향이, 그런 사고적인 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구체적인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목적도 그 또 어떤 사명도 이루기 원하는 가장 핵심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양을 치는 이것이 어쩌면 목적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부르심이라면 더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반응으로 결국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가장 궁극적인 그 부르심의 핵심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목적과 어떤 사명과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설정한 목적, 내가 세운 목표를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그 사랑을 선택하며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순간도 때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것을 물으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사명과 부르심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인생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반응과 사랑의 응답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예수님께서 이날 찾아오셔서 조금은 독특한, 조금은 낯선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이 새가 떠오르는 이 새벽녘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는 그들을 이제 베드로가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죠. 사랑받는 자가 가장 사실은 잘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반응,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베드로가 뛰어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 고기를 끌고 작은 배랑 이렇게 가지고 끌고 이제 오는, 그리고 고기를 세어 보니까 153마리가 되고 뭐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시냐면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이제 떡이 놓여 있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생선이 놓여있고 떡이 놓여있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밥 먹으라. 12절에 와서 아침 먹으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13절에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생선도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주는 이 모습으로 와서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라고, 아침 먹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이 분위기나 이 장치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그 시간대, 그 분위기,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시킨 그 숯불, 그 모닥불, 그 새벽녘, 그 주위에 떠는 시간들,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쓰러진 제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어떤 의미도 분명히 이 속에 있어요.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 차려준 거잖아요. 밥 한 끼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밤새 일하고 허기진 그들에게 밥 한 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반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도 또 다른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야. 그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깨달아져서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태,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만 당신의 제자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아침 생선을 굽고 떡을 굽는,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그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는 거죠. 어떤 그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우셔서 그 궁극적인 사랑,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아주 구체적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주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작은 일 속에서 한 끼에 허기진 배를 채우는, 지금 위대한 사명 앞에 지금 그 밥 한 끼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쩌면 주님과 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명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뒤에 이제 18절 이하의 베드로의 순교와 죽음과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현장에서 그 아침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겠어요? 어찌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일한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 생선을 떡을 굽고 이거 와서 먹어라.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먼저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사랑의 응답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름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리고 그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할 이유인 거예요. 어떠한 사명도 사랑받음과 사랑함이라는 이 본질적인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 모든 사명도 때로는 무의미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많은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 관계를, 선후 관계를 놓쳐버리는 그런 때가 종종 있죠. 사명은 남고 이 일은 남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는 남는데 결국은 다 본질적인 주님의 사랑받음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이 놓쳐져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지킬 일상적인. 그래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게, 십자가 앞에서 그 본질적인 사랑을 느끼지만 때로는 지극히 작은 일들, 지극히 조그마한 일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구했을 때 누군가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 하찮은 걸 가지고 기도해, 저런 거 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저런 거를 뭐 저렇게 하나 싶은 어떤 일들, 하찮은,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데 나에게는 지금 그 순간 참 중요하고 때로는 절박하고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절실한 그런 것들을 내가 놓고 주님께 단순하게 기도하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누군가는 그것이 때로는 뭐 그렇게 수준 낮게 그런 걸 해주면 사랑하는 거고 그 안 해주면 사랑을 안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때로는 뭐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은, 적어도 그 순간 그 찰나만은 그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해결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고기 한 덩이, 참 나 어디 좀 가고 싶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니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주님이 내가 신임처럼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친구를 보내시고
내게 사람을 이렇게 보내셔서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작은 일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때 그 여정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베푸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 위대한,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 이런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그게 아니야. 가장 깊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것이 가장 본질적. 내가 어떤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다 계량화되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크고 작음을 나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지금 자꾸 사소한 것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느끼고 너무나 크게 나를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해줬다고 얘기하는 어떤 것에서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생색만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은 사랑의 여정이다.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묻고 있는지, 너 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니? 너 나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너 나 위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바꿀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어? 내가 너는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헌신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그 말 한마디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게 묻고 싶은 거,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 이걸 하면 되겠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가 보다. 그것이 보여줄 때마다, 인도할 때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때로는 어떤 것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이 나는 너무 원하는데, 나는 너무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걸 성취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거 내려놓고 이 길 같이 가자. 사랑하는 그분이 이 길이 아닌 저 길을 가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 사랑하는 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에게 이게 아무리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도 사랑하는 일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왼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날 이후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물으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입니다. 엎드려 빌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사명을 이루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자리,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곳곳에서 사랑을 내게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 우리의 밥 한 끼 내가 굶는 것, 그것까지도 살피시고 그것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며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